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 빌라도 그 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하는데, 근데 이는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밖에 있습니다. 그 관정 밖에 있는데, 근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는 이런 장면이다. 여기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빌라도의 생각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해가지고 아마 놓고 싶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죄도 없는데 자꾸 죽여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도 괴롭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채찍질하고 놓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죽여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게 채찍이라는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힐 됐다고 얘기를 해요. 힐링 됐다. 이게 고쳐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는 예수님이 죄사함에 인간의 죄사함이 혈액 발생을 하고, 예수님의 육체가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이제 인간의 이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이게 딱 베드로전서에만 나오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제사함도 원하시지만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도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사실 그 당시에 채찍이라는 것은 막 어디에 이제 채찍에다가 끝에다가 쇠를 달아가지고 여기 이제 갈고리 같은 걸 달아가지고 막 살찜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거든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뭘 다 치러버렸느냐 하면은 우리 이 인간의 질병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다. 질병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어버리면 진짜 그 질병이 우리들한테 날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 다음 분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자, 군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압니까? 이방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왕은 면류관 써야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가 이게 가시관을 씌워버리는, 이게 이제 희롱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의 희롱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과 자색옷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희롱받을 수 있는 최고의 희롱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희롱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롱받는 거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게 이 게임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내가 무슨 누구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이 당한 모욕이나 자존심 상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당한 그 희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막 고민한다거나 힘들어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더 큰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관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관정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니까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여기서 데리고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라고 사람들이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는데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 빌라도 법정, 로마 법정 아닙니까? 로마 법정에서는 공식적으로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게 뭐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다 밋밋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빌라도 법정에 가가지고 그냥 이제 재판 받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죽이라고 한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런 밋밋한 것 속에서 제가 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이게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우리한테 주시는가 요거를 캐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말씀에서 이게 엣지 있는 말씀, 이게 날카로운 말씀, 그 성령의 검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오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들도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셔가지고 묵상이라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적어도 30번, 40번, 50번씩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10번 읽어가지고 말씀 안 옵니다. 그래서 30번, 40번, 50번 읽을 때 비로소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딱 생각 하나가 떠오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사람 못 살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 못 살려요. 아무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외쳐보세요. 사람 살릴 수 있는가? 우리 교회 나오세요. 데려다 놔보세요. 사람 살아나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나한테 딱 떠올랐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은 내가 이 유대인들 이 자리에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여기 서 있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말했을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요.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 속에 들어가 앉아 있었더라면 왜? 이 유대인 사람들이 쭉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다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인데 율법 맡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왜 자꾸 죽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은 메시아가 되셔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 그 장본인이 하나님 말씀 맡은 그 장본인이 예수를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외치는가?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겠는가? 나도 외치는 거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게 계속 물어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랬을 때 거기에는 하늘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면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너희는 선생님, 너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딱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시몬아 네가 왜 복이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하늘에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인가?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내가 받지 못한다 하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도 유대인 사회에 그 당시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 교육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면은 내가 살았다면은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그 성경책을 그냥 갖다 놓고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그런 무슨 이게 그 가르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성경책 갖다 놓고 가르쳤잖아요. 율법 가르친 거 다 성경책 갖다 놓고 성경 가르쳤죠. 성경 가르쳤는데 하나도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요, 성경은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은 성경은 절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너무 이 시대에 잘못된 생각들이 뭔가 하면은 하늘로부터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물론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지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그가 하늘의 말을 소리할 수 있어요. 이 오병이의 이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갖다 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그 오병이어의 떡을 띄어가지고 여기 쭉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항상 제자들을 통해가지고 나눠줍니다. 제자들한테 떡을 딱 띄어줄 것 같으면은 제자들이 그 떡을 그 사람들 모여있는 그 일반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나눠줄 때에 떡이 여기 생기고 떡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막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들은 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오병이의 이적을 하신 다음에 바로 무엇을 전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이죠. 이 시대에는 이 기록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먹는데 누가 이거를 먹으면은 이게 기록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육적인 것이지만은 실상은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먹는 것인가 하면은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 사람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유튜브나 어디 나와가지고 무슨 요한복음을 해석한다느니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석을 할 때 비로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듣지 못하면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뭘 준비해가지고 가르친다? 뭔 여러 가지 막 스터디를 해가지고 가르친다? 그건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죠. 성령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줄창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 알려달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그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도 상상치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진짜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알아맞히라고 하니까 못 알아맞히면 나 죽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술사들을. 자, 다니엘이, 아니 옆에 사람이 꿈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알려달라고. 못 알아내면 죽으니까. 그래서 알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냥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알려주면 나 죽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앞에서 큰 신상이 퍽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지식,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실상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느니라. You know all things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자들이라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실제로 안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내 이성에 알려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이성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영만 아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이 이성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도의 거의 모든 것들은 여기에 쏟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알아내는데 쏟으라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십시오. 안 알려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게 있어야만이, 생명의 떡이 있어야만이 옆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사람 살리려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은 내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떡을 나한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듯이,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나눠줄 때 떡이 또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떡이 나한테 있어야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줘가지고 내가 저 사람 먹여 살릴 수 있고 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데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생각을 듣고 전달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치는데 전달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무엇이 막중하느냐면 찾고 구하고 두드려가지고 하늘의 말씀, 하늘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 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 이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우리 훈련하는 것이 적어도 본문을 갖다가 30분, 40분, 50분씩 읽으시라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강구하시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듯이, 불가능한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듯이, 이게 알려주십시오. 알려줘야만이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알아냈을 때 세상이 정복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로 무릎을 꿇어버려요. 다니엘 앞에서. 그러면서 이건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너의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실상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것들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들이 실상은 세상 다 지배하고 세상 통치, 우리가 보는 이 육적 세계도 다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마시고 반드시 하늘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된다.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것.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고 난 천국 갈 자신 있는데요. 그 차원을 넘어서라는 건, 그건 종교인 차원이에요. 기독교인 차원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하나가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거기에서 예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나오는 것을,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의 이게 창세기를 볼 때, 구약의 민수기를 볼 때, 구약의 여호수아를 볼 때도 거기서 막 예수 그리스도가 팍팍 튀어나오는 것을 이게 볼 줄 알아야만이, 이게 그래야만이 진짜 내가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거기서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실상 우리들한테는 엄청난 이 사명이 맡겨진 자들입니다. 무슨 사명이냐 하면은 죽은 자들 살려내는 사명이에요. 우린 그거 하다가 죽을 자들입니다.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이런 거는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관심사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사람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냥 여기 가서 맞으면 맞고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가지만 목적은 사람 살리는 것이었다. 이 시대에 너무 지금 우리들이 이상하게 이게 교회들이 나태해져 가지고 이거 여기에서 거리가 멀어 가지고 어떻게 복 받고 세상에서 좀 잘 살다가 갈란다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한테 정말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육체에 있을 때 반드시 너희들이 육체에 있을 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 육체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 육체가 있어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 사람 살리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늘의 가르침이 있어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절 한 구절마다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그걸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강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집중해서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것 좀 안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구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냈을 때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정이 어땠겠는가? 다니엘이 못 알아내면 자기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꿈을 딱 알아냈을 때 그 기쁨, 이제 사람들 다 사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죽을 사람들이 전부 다 사는구나. 이런 기쁨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육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은 이 말씀은 그거보다 더 몇 배나 더한 영적으로 사람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30번, 40번, 50번씩 계속 읽고 말씀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희한한 것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주위에서 막 이상한 일들이 팍팍 일어나게 돼요. 환경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 만들려고 하는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빼고 이런 걸 수십 번씩 하는 거예요. 수십 번씩 할 때 비로소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기간이 20년, 30년. 이게 모세는 40년 걸렸고요. 이게 다윗은 20년 걸렸어요. 이런 기간이 지나면은 비로소 연단된 자, 훈련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된 병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돼버리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이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 딱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한 사람입니다. 이게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데 교회에 10만 명 모인다, 10만 명 모인다 다 소용없어요. 오합지졸들입니다.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호를 단신 병기든 자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블레셋 3만 5천 군대한테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3만 5천 군대 딱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에 그냥 블레셋 3만 5천 군대가 그 요나단 앞에서 요나단 딱 한 사람 훈련된 병사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앞에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요나단이 용감하구나.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축복하셨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영적 전쟁은 보이는 전쟁인데, 보이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앞으로 있을 세계에서 앞으로 영적 시대에 있어서 이게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한 사람이 딱 나타나게 된다면, 이 시대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35,000명 다 필요 없다는, 이게 전부 다 그 앞에서 오합지졸과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다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훈련된 병사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딱 할 일 딱 하나 있어요. 훈련된 병사 만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훈련시켜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이런 훈련된 병사 한 사람 만들어내라는 거. 한 사람 만들어내면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걸 딱 알아봐요. 그래서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사람 밑에, 그 사람 옆에는요, 이게 천군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엘리사가 한 사람 딱 나타났을 때 벌써 이게 막 벌벌벌 떨잖아요. 그 뒤에 있는 이 천사들을 보고서, 천사들을 다 보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그래서 그 앞에서 다 쓰러지는 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쓰든지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 훈련이 뭔가 하면은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이외에 딴 게 없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 집중해가지고, 기록된 말씀 집중해가지고, 이게 막 밥 먹을 때나 차 타고 갈 때나 이거 보면서 여기 무슨 뜻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내 속에 쌓이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버려요. 이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지 맘대로 댕기지 않았어요. 말씀이 이끌어 갔어요. 마게도냐에서 이리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로 가지 말라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끌어 가는 삶이 그에게서 펼쳐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없이 많은 양적으로 많은 이것은요, 이게 영적 시대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전부 오합지졸들이면은 다 죽습니다. 악한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그리고 요나단처럼 이 한 사람이 블레셋 35,000 군대를 그저 대파시켜버리는 그것은 무엇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가 하면은요, 바로 영적 전투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영적 전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들으니까 그대로 이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성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육적인 전쟁의 모습은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가지고 다 이겨버려.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훈련된 병사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이게 바로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블레셋을 다 그냥 이겨버리잖아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이긴 것이지, 사람들 전쟁하라 그래도 아무도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 전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그 세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된 병사가 되시라.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못 박아라. 그러면 나는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이니이다. 이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우리도 보세요. 옆에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네가 미쳤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그렇구나 하는 게 알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라. 이 시대에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대다 하는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제 겁이 난 거죠. 이 사람 죽이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게 네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대답하지 않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느니라. 세상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예요. 이 세상 권세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는 전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위에서 주는 권세가 아니라면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해할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을 다 모니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 하늘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이 하늘의 일곱 영이 세상을 다 감찰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 감찰해가지고요 검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뜻을 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런 감찰한 상태에서 뜻을 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하늘의 권세가 허락을 그래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뭔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다 감찰당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다 허락된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 suffering 받는다. 우리가 고난 받는다. 이게 다 허락된 것입니다. 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직까지 사람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이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말씀처럼 훈련된 병사가 되게 되면 이게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늘의 떡이 우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